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할까요? 말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서로 바라보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시작. 다른 분을 향해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찬양하는 시작부터 지금 끝까지 제가 계속 느껴지는데 중보기도가 느껴져요. 중보기도가 계속 쌓인.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런 반응인데 시작부터 계속 눈물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유지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부축해서 일으켜서 다시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능력의 기도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로 매일 묵상하는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행전인 사람 행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직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므로 기도 행전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인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비로소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문제, 내 가족, 내 가정, 내 직장, 내 결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실 능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군사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자는 생활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자는 생활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메소드 연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메소드 연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메소드 연기. 압니까?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그 배역에 뭐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린린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그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해당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그 배우처럼 아예 살게 되는 경우, 아예 생활 자체가, 표정 하나가, 그냥 행동 하나가 그 배역의 인물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를 이제 메소드 연기, 아주 실감나는 연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고 배역의 인물이 되어버리는데 종종 영화 배우들이 몰입한 배역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메소드 연기의 대표 주자가 혹시 누가 있죠? 혹시 압니까? 메소드 연기.
예, 김명민 좋아요. 예, 마라톤 그 페이스메이커. 최민식, 예. 예. 영화는 혼자 봤어요? 우리 다른 배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삼천포. 삼천포가 혹시 그 응답하라 맞습니까? 삼천포. 송강호 씨도 되게 메소드 연기 잘하죠, 맞죠? 송강호, 예. 예. 예, 이제 메소드 연기를 하는 사람 중에 이제 원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이제 알 겁니다. 최민수 씨 아세요? 최민수 씨 알죠? 옛날에 이제 모래시계로 떴던 이 최민수 씨가 아주 심각하면서 남성적인 연기의 대표주자로 이제 되게 유명한데, 이 배역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갖은 그 노력을 다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배역에 취하다 보면 그 배역에 완전 치이게 돼가지고 그 배역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널 떨쳐버릴 거라 생각을 했어. 미안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잠이 좀 깼어요. 예. 정말 미안합니다. 예. 기도자의 삶도 이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기도자의 생활도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시작했을 그 시점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시기가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똑같은 한 해예요.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시작했을 기슬르월은 어떤 곡식의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고, 그 기도 응답이 있었던 니산월은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도 계절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릴 시기가 있다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시기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는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야 될까요? 기도의 열매가 잘 자라기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의 간격은 약 4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이죠. 금식도 하고 기도를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그냥 기도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표정,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그의 기도를 말해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메소드 기도였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야말로 메소드 기도였습니다.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얼굴로 있다가는 왕의 심기라도 불편하게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형편. 여봐라, 저자의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표정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스스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그의 기도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어디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낯빛이 별로 안 좋은 걸 보니 마음에 근심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계속 연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의 반응이 몹시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아주 위태로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소신의 선조들의 뼈가 묻힌 성읍이 돌무더기로 남아있고 성문들은 불에 탄 채 그대로 버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근심이 떠나겠사옵니까? 예, 미안합니다. 말을 뱉고 난 후 느헤미야는 상당히 가슴을 졸이면서 왕의 대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왕이 대답한 4절 말씀까지 단 몇 초밖에 안 걸렸겠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 시간이 아마 몇 시간도 더 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대답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요구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상황까지 진전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생명의 순간으로, 절망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는 현장 기도로 이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중보기도는 현장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최선을 다해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은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최선을 다해 마친 선수는 실제 경기에서 아무런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와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장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노력이 혹독한 훈련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저는 영화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정신 차리고 영화를 참 많이 좋아해요. 오랜만에 시원한 재난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이 샌 안드레아스라는 이 지진 재난 영화인데 그 내용을 말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좀 이제 세미나라는 의미에서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영화 중에 아주 일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건물 옆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거예요. 저기 건물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비규환인 상황이 너무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거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이게. 하여튼 패닉이 와가지고 뭔가 어떻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지시를 하는 거죠. 그 얘기에 본능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의 말을 듣고 그 건물 옆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주인공이 외칩니다. 엎드려! 사람들 다 엎드린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주인공의 지시대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생존했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나요? 예, 저희 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주인공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 건물 옆으로 피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진이 날 때는 단단한 건물이나 단단한 물체 옆으로 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의 혹독한 훈련은 위기의 현장에서 그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4개월간의 중보기도 기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현장에서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요즘입니다. 요즘 저는 이전에 일어나지 않는 무수한 영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해볼 만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련회 준비위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작년에는 2달 반이라는 정말 긴 기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올해는 한 주에 한 번꼴로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몸이 아플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작년은 어느 정도 은혜의 텃밭이 준비되어 있었다면 올해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말에 참 공감이 갔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감히 소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보기도라는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훈련 없이 현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행군하다라는 조명숙 교감님의 글이 저에게는 참 위로와 큰 도전이 됩니다. 탈북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과정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는 위험한 과정입니다. 비자 없이 베트남 국경을 넘노라면 참 위험천만한데 그래서 조명숙 교감님이 어쩔 수 없이 분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도 한 조명숙 교감님. 첫 번째 검문소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두 번째 검문소에서는 총뿌리를 겨누며 꼼짝 마라! 한글로 안 하겠죠. 이제 베트남 말로. 꼼짝 마라! 하면서 총뿌리를 겨누며 위협하는 군인들 앞에서 그만 마음이 녹아내리더랍니다. 두려움에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순간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사람도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나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 현장을 떠나고 싶은, 왜냐하면 너무나 연약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가득한 순간에 정신이 갑자기 몽롱해지면서 어디선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남편의 친구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거죠. 이 시각에 어디 국경을 통과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참 놀라운 게 기적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순간에 그 중보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겁니다. 그 중보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조명수 교감님의 마음이 내가 오늘 살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처럼 중보기도는 현장에서 또 다른 기도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신앙운동이라는 단체 SFC 신입간사 훈련을 할 때 일이 있어요.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선교 계시는 김조아 목사님 동기간사입니다. 나이 차이는 있어도.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또 훈련받던 인물이 이제 김조아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정유진 사모님 동기간사였어요. 원래 훈련받을 때는 서로 이제 썸을 타면 안 되는데 제가 그 현장을 못 끼겠어요. 불법을 행했어.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당신들 안 돼! 이러면. 예. 결국은 결혼하셨는데 여기 안 계시겠죠? 예. 그 훈련하는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이 되어가지고 밤늦게 한 8시, 9시부터 훈련이 모두 끝나고 식사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어요. 한 2시간 정도. 막 부르짖는 거예요. 교회 본당에서. 사람들이 없었어. 저희들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배를 타셨습니다. 배를 타시고 1년에 거의 한 번씩 이렇게 들어오시는 원양선을 타셔가지고 배 가운데서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 중에 이제 배를 타시는 분은 잘 아시다시피 육지에서 생활을 잘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셨다가 가끔씩 내리시면 불평불만에다가 뭐 생활하는 그런 힘든 생활고에 대한 얘기들,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잘 보내기보다 친구들과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내는 생활들이 많아서 제가 아버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배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갑자기 불현듯이 찬양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몰라,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떠올랐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도우셨다 지금 이제 이해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막 터져나오시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책을 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자 한 글자 한 단어가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막 화살로 쏘듯이 막 울부짖으며 땅을 막 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입간사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뭐 이등병 휴가처럼 잠깐 집에 복귀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와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때마침 부산에 이제 배가 들어오게 돼서 집에 오셨습니다.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 표정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셨어. 제가 들어올 때부터 제 손을 잡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작은 방에 이렇게 같이 가시더니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과묵하신 분이거든요. 그냥 집에 오시면 스포츠 TV 이렇게 보시고 가끔 식사하시고 아니면 이제 친구 만나러 나가시고 이런 분이신데 저를 불러놓고 야, 훈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 하면서 배 가운데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추억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제가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였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그 광활한 그 바닷가에 해가 막 지는 거야. 일몰 끝없이 펼쳐진 그 수평선 해가 딱 지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냥 이제 바라보고 뭐 늘 바라보는 광경이니까 갑자기 찬양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입술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죠.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구원받은 그 감격이 새록새록 와서 정말 그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서 오자마자 저를 앉혀놓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충만함 역사를 체험한 사람 말이 많아져요. 좀 계속되면 좀 피곤해져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서 안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게 되면 좀 힘들어요. 그래 이거 얘기 안 했다. 이거 깜빡했어. 아버지 좀 이따 하시면 그게 아니고 이게 막 이러면서 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으시고 그 먼 태평양 앞바다 가운데 뿌리신 거죠.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이렇게 현장 기도를 또다시 만들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결과이자 지난 4개월간 중보기도의 훈련을 통해 터져나온 일촉즉발의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일촉즉발이라는 뜻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몹시 위급한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정말 위급한 순간에 터져나올 듯한 기도, 이것이 바로 일촉즉발의 기도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두운 순간에 더욱 밝은 광명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왜 낮에도 존재하는 별빛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 돼야 반짝일까요? 감사해요. 왜 낮에도 존재하는 그 별빛이 어두운 밤에야 그 얼굴을 내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기도는 그 능력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그려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요즘 다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렇죠? 우후. 예. 지금은 연애할 때요, 지금은 결혼할 만 때요. 할렐루야. 43 커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예. 아멘하는 사람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느 집회 제가 연애와 결혼 얘기한 이유가, 제가 결혼한 부분도 바로 이 믿음의 그림을 그린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어느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올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를 하라라는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만날 사람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예. 20대 그 말에 아닙니다. 야, 좀 더 얘기하면 너무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별로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왜 이러죠 오늘? 예. 고객 누구야? 고객 끄떡인 사람. 그 연애 정말 몰랐어요. 예.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책을 보거나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주의 나라 보일을 위해서 이제 사역만 했기 때문에 예, 행복합니다. 결혼을 못할 줄 알았기 때문에 과연 이 선포가 맞는가 긴가민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해 저에게 건강한 가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무조건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누었어. 그걸 나눈 게 잘못이야. 증인들이 생겨버렸어. 계속 선포했습니다. 1월달 지나고 2월달 지나고 3월달, 주님 3월달인데요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저보다 주님이 급하신 거 아닌가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주님 듣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4월달에 제 아내를 만나게 되고 9월달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왜 이 부분에 박수를?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하죠. 결혼해서 제가해도 볼 수 있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전에 삼도 아파트에 제가 살았었어요. 삼도 아파트. 지금 이제 러시아에 선교하고 계시는 이철신 목사님 같이 살았던 삼도 패밀리였습니다. 삼도팸. 삼도 아파트에 살 때였습니다. 집 앞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그 고현중학교 후문 옆에 그 무당집이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무당집이 웬 말입니까? 없어지게,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 망하게 해주십시오. 참 못됐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우리 큐티하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지방을 갔을 때 많은 우상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해요. 크리스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괴로웠어요.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갈 때마다 기도를 했어. 근데 제가 이제 화성 산업 맨션으로 이사를 오고 이제 좀 같이 갈 기회가 잘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정말 그 무당집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이 기도했겠죠. 기도의 씨가 부러져 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집터는 남아있는데 그냥 송두리째 막 뜯은 것처럼 이렇게 사라졌더라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도 못하시고 계시는 우리 정말 힘드신 우리 청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림을 그리세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아멘이 크게 나와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십시오.
나도 연애할 수 있다라고, 나도 아름다운 핑크빛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쨍하고 해뜰 날이 있다고 계속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의 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감사하네요.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한 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통일 한국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밑그림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왕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거침없이 대답하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조목조목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I like coffee. 그리고 이제 초코도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커피점에 가서 시키는 그 커피가 뭘까요? 커피와 초코 섞은 거 잘 몰라요? 초코 아니에요. 네, 커피랑 초코랑 섞은 거라니까. 회장님 왜 그래요? 제가 이제 기훈이한테 가게 되면 기훈이 이제 알 법한데 제가 늘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카페 모카입니다. 커피랑 초코 시럽을 섞은 게 카페 모카예요. 처음 아셨어요? 미안합니다. 예. 제가 아는 척해서 미안해요. 예. 제가 카페 모카를 좋아합니다. 커피도 좋아하고 초코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망설이거나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지 전혀 생각이 없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메뉴는 카페 모카예요. 제가 기훈이한테 가서 오늘 목사님 뭐 드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카페 모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고 늘 묵상하고 있는 그 커피의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림을 끊임없이 그리고 있다라면 그 요구사항을 물어볼 때 즉시 일촉즉발 하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쿡 찌르면 야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럴 때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까지 언제 동안 얼마 기간 동안 갔다 와야 될지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있었기에, 그런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에 그 기한도 툭 튀어나오듯이 바로 왕 앞에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왕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큰 잔치였건 아니건 간에 그 왕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그 자리가 상당히 사적인 자리라는 거죠. 왕이 나라의 중요한 국책을 사적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다는 것은 상당한 은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다녀오는 것을 넘어서 다녀오는 일정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중보기도한 그 그림을 그린 대로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기도하는 기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좀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 100가지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중에 36번 내용이 이러합니다. 믿음의 밑그림을 먼저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밑그림이 없는 기도는 무정랑과 같습니다. 기도의 밑그림을 그린 자만이 정말 그 속에 유정란, 정말 잉태가 되고 형질이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기회의 순간이 있을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중보기도의 그 끈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터져나올 듯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3분 남았는데 좀 반주해 주시고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봅시다.